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세월을 아끼라. 네, 잘 들리시네요. 세월을 아끼라. 잘 들으셨네요. 어떤 목사님이 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붙였대요. 말 시키지 마. 여기다가 붙이고 2주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라비 토케이어라는 그러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만들었는데 책 제목은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일 일은 우리가 알지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배우고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라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믿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라는 그러한 뜻이겠죠. 사실 사람들이 뒤늦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를 많이 하죠. 저도 후회를 해봤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서 후회를 종종 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후회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또한 왜 후회를 할까요? 내일 죽을 것처럼 최선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최선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살 걸, 저렇게 살 걸 하면서 후회를 하곤 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산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 오늘 주님 나라에 가서 난 후회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겠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책을 썼죠. 이 야고보는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그 1년 동안 장사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허탄한 자랑을 한다. 허탄한 자랑. 그러한 자랑은 악하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4절에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사하는 분들은 다음 달, 1년 후, 10년 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년이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올해가 될 수 있고 오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건 허탄한 자랑이다. 그건 다 악한 생각이다. 너희가 어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내달 또는 내년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지금 들으라. Now listen. 지금 들으라. 뭘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믿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 뜻,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우리는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나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람도 아니죠. 1년 동안 그곳에 가서 이익을 보고 열심히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태한 사람 아니죠. 불성실한 사람 아니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그 미래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와 확신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언 27장 1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다는 거죠. 내년의 이야기를 벌써 얘기하는 거죠. 내년의 계획과 내년의 소망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뿐이지 그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전주에 갔는데 소개받고 그냥 갔어요. 저는 요 수술이라 간단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전신 마취를 한다고 해서 전신 마취구나 생각하고 병원에 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수술이죠. 그 방에 저와 비슷한 또래인 사람들이 5명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근데 침대가 하나, 둘, 셋, 넷 있고 이쪽에 이렇게 침대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에는 제가 있었어요. 그 커튼을 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커튼을 짚고 기도하면서 누워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 네 분과 네 분을 쳐다보면서 간호사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걱정을 산더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웬고하니 전신 마취를 하면 마취 선생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학병원의 각 전문의들이 한 병원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환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냥 제가 그분들이 그 대학병원을 갈 걸 그런 후회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있을 일이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혹시나 마취에 대해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간호사님이 만약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긴급수속으로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갈 겁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막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모든 대화 가운데 불안이 막 충만한 거예요. 불안이 충만한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잠들고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은커녕 한 달도 우리는 우리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잘 수술을 마치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내 자신의 뜻을 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주님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미 워싱턴 주 하원 의장이 7년이나 하원 의장을 했습니다. 이 빌라드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빌라드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반항적인 사춘기를 보냈고 사람들과 다툼도 심했고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던 그러한 지난 과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인생은 짧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를 유언으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발라드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앰뷸런스 사업도 하고 크게 사업도 해서 성공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화재로 인해서 피땀 흘린 모든 재산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건물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들아, 인생은 짧다. 그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뜻을 이뤄가면서 살라.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라드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사업을 자기의 자녀에게 넘겨주고 그는 정치가로 나섭니다. 주지사가 되고 하원 의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발라드라는 사람이 조찬 기도회라는 걸 만든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국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만든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받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발라드라는 하원 의장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었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제일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런 자서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성공은 어떤 게 성공이에요? 이분이 얘기하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인생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잠깐 보이다 없어질 자기의 생명을 잠시 후 지나가 버릴 것을 사랑하는 일에 허송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그렇게 허송하지 않아요. 오늘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죠. 대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일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저는 병원에서 평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맡깁니다. 생사함은 주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가면서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잠을 이루고 첫 번째로 5명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8시 반에 첫 번째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누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도시에 가서 객지에 가서 1년 머물겠다는 것은 고생하는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내일 일도 하지 못하는데 이 장사하시는 이분은 다음 달, 내년 그 이상의 일들을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어떻게? 주의 뜻을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것은 다 악하다. 그러한 이야기는 다 허탄한 자랑이다.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죄라고 합니다.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저와 함께 있던 연애 총무님이 1년 14개월 동안 생활비를 못 받고 지금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그건 안 된다. 지금 그를 도와야 된다는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달 돈을 모아서요. 그 총무에게 생활비를 작지만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보내드리는 성님이 얼마나 제 마음에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물질이 나가서 그에게 가지만은 그 성님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구나. 이게 바로 행복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행동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다 회복되고 제가 돈이 있어서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다. 오늘 성경에 지금 들어라. Now listen. 지금 듣고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명의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돈을 벌 생각을 했을 뿐 돈을 왜 벌어야 되고 어떻게 벌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생각에 결여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허탄한 자랑이다.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선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다 알죠. 그러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며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의 그런 재단을 만든 분이 김종기 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김종기 이사장이라는 분은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든 이유가 1995년 6월에 자기 외아들이 청소년들의 구타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학생 때. 이 김종기라는 분은 폭력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아들을 생각하면서 비통함과 아들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후회가 범벅이 되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러셨어요? 왜 제 외아들을 폭력에 의해서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그러한 생각에 정상적인 생활이 못한 거예요. 이번은요.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를 중단해버린 거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는 슬픔과 분노를 뒤로하고 1995년 11월에 아들이 6월에 세상을 떠나고 11월에 자기의 사제를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학교 예방 폭력을 위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며 계몽하고 활동하고 폭력 방지에 최선의 힘을 다 쏟습니다. 그가 한 기자와 한 인터뷰가 이러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자기가 만약에 학교 폭력 예방을 하는 그런 장군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아들을 생각하면서 술에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떠나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덕분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자기의 소견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폭력이 많은 청소년 폭력을 막아보고 이것을 계몽하고 이 운동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려고 내 아들을 데려갔나 보다.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는 어른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를 본받죠. 우리 사회가 더불어 건강해지기 위해서 있는 자들, 배운 자들, 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옳은 일에 관심을 갖고
약자를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가진 자들이, 배운 자들이,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은 자들이 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하죠. 여러분, 행복의 뿌리는 뭡니까? 행복의 뿌리. 행복의 뿌리는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이 행복의 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결하고 신실하게 여기는 그러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며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건은요, 헛된 경건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분들은요,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절망에 굴하지 않고 결국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여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있음을 아시고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은요, 세월을 허무하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세월이 허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인생의 허무를 생각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아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반면에 다른 말로는 세월은 기회다, 기회. 우리에게 기회를 주자, 기회를. 우리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쵸? 그쵸? 외국 속담에 기회를 사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허무함을 아는 사람은 세월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일을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세월의 허물을 비관하지 않고 세월의 기회를 잘 살려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20년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100세를 넘게 사신 김형석 믿음이 신실한 연세대 명예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데요. 김형석 연세대 교수였던 100세를 넘기신 분이죠. 그분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봅니다. 교수님은 죽고 싶지 않으세요? 100세가 넘으시니까. 그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죽어야 되겠죠. 그때가 어느 때냐고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이 김형석 이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일을 더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나는 그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는 그러한 황혼이 이를 때 그때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내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나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오늘따라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내 오늘 떠나더라도 내일이 떠나더라도 주님의 의의 면류관을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또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뜻 가운데 오늘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